연습 때는 굉장히 잘했거든요. 남자 멤버가 너무 없어서 저까지 이제 같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늘소리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과 은혜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은 정말 엄청나게 유명한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 그러나 그렇게 유명한 만큼 사실은 좀 가슴 아픈 비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만큼 밀접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은혜가 됩니다. 나무와 가지의 관계,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결속되어 있다. 그리고 나무가 가지를 책임진다. 그런 면에서 큰 은총과 평강을 가져다 주는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산다는 의미이므로 우리에게 격려가 됩니다. 반면에 그런 은혜로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가 생활 속에서 과연 열매를 풍성히 맺고 살아가는가? 그런 질문 앞에 설 때 우리 내면이 빈약해진다는 자각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과연 열매를 풍성히 맺는 가지인가? 나의 삶에 그런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데에 우리의 고민과 고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주신 말씀을 통한 약속은 매우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의 실상은 일치하지 못한다는 그런 점에 우리의 슬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것일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그렇게 밀접한데, 그리고 가지는 가지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서 공급해주는 영양과 수액,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인데,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가지된 우리의 생활에는 그런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일까? 왜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을 제시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대답에 대해서 우리는 또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과연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의 실상인가? 나뭇가지는 당연히 나무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초적인 조건이요, 상태입니다. 가지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 선택 여부가 없어요. 당연히 가지는 나무에서 빚어져 나오는 것이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원천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미 그것은 가지라고 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지된 우리에게 계속 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되는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우리는 세밀하게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읽으신 1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나는 포도나무라는 이 말씀에 무슨 특별한 점이 있습니까? 단순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여기에 무슨 단서가 들어있을까요? 그러나 아주 특별한 사실이 이 짧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조점은 나무가 아니라 포도에 있습니다. 나는 나무이되 나는 포도나무이다. 예수님은 모든 나무들 종류 중에서 유일하게 한 가지 정체성, 바로 포도나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도 올리브나무도 아닙니다. 오직 포도나무이십니다. 다른 종류의 나무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게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사실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서 열려야 하는 열매는 반드시 포도 열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지 끝에서 포도가 열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 가지 된 우리는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기를 기뻐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각자 자신의 열매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열매는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며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삶과 신앙을 통해서 맺기를 원하는 열매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에는 우리 자신의 욕망과 자아가 다 투영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인 성공과 평안과 높은 지위, 편안한 가정, 건강, 행복, 형통, 세속적인 명예. 그러나 지금 나열한 것들이 그 자체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가져서는 안 될 욕망이고 꿈꾸어서는 안 될 그런 종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욕망과 소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종교적 동기, 그것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의 하나가 아닙니다. 종교에는 다분히 자신의 안녕과 평안과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기복적 요소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면 욕망과 욕구를 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 자기가 믿는 종교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고 꿈꾸고 바라는 평안을, 욕망을 실현시키길 원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기독교는
다른 그런 종교들과 같이 개인의 원함을, 개인의 욕구와 욕망을 실현시켜주기 위한 그런 종교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평범한 인간의 욕망과 욕구와 그리고 자아와 안전을 충족시켜 주시기 위한 부차적인 도구적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주인으로서 오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그들을 옆에서 도와주고 보조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옆으로 돕는 자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주인의 자리에 오셔서 그 사람의 자아를 자신의 왕의 자리에서 내리게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시겠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서 오셨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욕망과 판단, 진심, 자아에만 맡겨두어서는 인간은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만 인간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평범한 종교라면 그 사람의 근본을 뒤흔들지 않고 그 사람의 자아와 생각과 가치관을 그대로 둔 채 그 사람이 원하고 꿈꾸는 인생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보조적 기능을 하는 데에서 종교는 머물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식의 부차적 위치에 머물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욕망과 꿈을 실현시켜 주는 정도에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분리돼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심각하게 망가졌으며 결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평강과 평안을 일으켜낼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을 구원하시고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타 종교에서 믿는 대상들과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그들은 일부만을 요구합니다. 그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일부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전부를 다 요구하십니다. 오늘 포도나무 비유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라는 한 개인의 삶과 영혼이 온전해지려면 너 스스로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대신 예수님, 성령님이 그 주인의 자리에 앉으셔서 다스려야만 너의 영혼이 비로소 제대로 평안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하나 포도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가지라고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각자 자신의 열매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끝에서는 포도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열매를 규정하는 이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열매를 규정 지을 수 없습니다. 나무가 가지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그 나무의 정체성에 일치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무의 주인이신, 나무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야. 그래서 내게 붙어있는 가지에서는 포도가 맺혀야 돼. 라고 단 한 가지로 규정하셨어요, 열매를. 그런데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된 우리는 각자 자신의 열매를 포도와 상관없는, 나무와 관련 없는 가지 스스로 꿈꾸고 계획하고 있는 자신만의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나무가 결정하는 것이고 그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는
그저 그 나무의 본질과 정체성에 일치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그 예수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 자신의 열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게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무와 가지가 일치되지 않는데, 가지와 나무가 소통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가지의 끝에서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겠습니까? 나무의 본질과 생명이, 수액이 가지된 우리를 통과해 나가고 있지 못합니다. 가지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과 수액과 본질이 우리를 통과해 나가는 것을 강력하게 막고 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와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개성이, 나의 욕망이 꽉 차 있어서 나라는 가지 속으로 예수님의 본질이 흘러나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가 맺기 원하는 열매, 그 포도 열매가 나라는 가지 끝에서 맺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지정하시는 그 포도의 풍성한 열매에는 근접도 하지 못한 채 빈약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와 실존을 일컬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상태,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실상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이면서도 예수님의 열매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열매만 관심이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정확히 6절에서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자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분명히 자기 규정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야. 나는 올리브 나무가 아니고 나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야. 따라서 내 곁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올리브 나무나 무화과 나무나 다른 열매를 맺을 것을 꿈꾸는 것을 내려놓아라. 너희가 내 제자라면,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는 제자라면, 가지라면 너희의 삶에는 당연히 포도 열매가 맺혀야 정상인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입니다. 내 곁에 붙어있는 가지라 하면서도 포도 이외의 다른 열매를 꿈꾸는 자는 나에게 적합하지 못하다. 그런 가짜의 상태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 오늘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나타난 결과가 단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첫째, 열매가 없겠죠. 두 번째, 밖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모아서 불에 던져 뗄감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포도나무다. 나에게 붙어있는 자에게서는 포도가 맺혀야 한다. 내게 붙어있으면서도 포도 이외의 다른 열매, 자기 열매를 꿈꾸는 자는 나에게 적합치 못하다. 왜 열매가 없는지 원인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핵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강력하게
군더더기 없이 못 박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따라서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 주권은 나에게 있다. 따라서 그 열매 역시 너희가 원하고 꿈꾸는 열매가 맺혀져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추구하는 열매가 너희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구원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오해하면, 이 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관계에 순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기도하며 온갖 몸부림을 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유리감과 서운함과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권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에게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사실은 명목상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날마다 드나들고 예배의 자리를 채우고 성경도 읽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기쁨은 없습니다. 그리고 빈약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보기에는 배움도 없고 지식도 없고 물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지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요 나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사실을 명백히 받아들이고 모든 주권과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으며 열매조차 그분이 결정하셔서 내 삶과 생활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열매, 내가 꿈꾸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것이 맺혀지는 것에 순종하는 자, 순응하는 자, 복종하는 자에게는 자신이 미처 예상치도 못하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꿈꾸지도 않았던 그런 평안과 기쁨과 문자 그대로의 행복이 그런 사람에게 비로소 주어지고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좋은 말씀이지만 읽을 때마다 숨이 막힙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까지 내어 밀어야 한다고? 오리를 가달라고 했는데 10리까지 가준다고? 70번씩 7번씩 용서해야 된다고?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어? 인간으로서 가능한 거야? 좋은 말이지만 이론에 불과해. 나보고 이런 삶을 살려면 나는 절대 못 살아. 불가능해.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핵심 말씀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 삶과는 와닿지 않는 계륵과 같은 고통스러운 걸림돌과 같은 본문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학자 중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탁월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신학자로서의 자신의 양심과 그 지성을 걸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선언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가능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삶을 살려면 고통스럽겠지요. 자신을 부인해야 되겠지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지요. 내가 원하는 욕망과 욕구는 내려놓아야 하겠지요. 하고 싶지 않으면 해야 하는 일들이 엄청난 순종해야 될 의무들이 닥쳐오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저하고 불순종하며 거절하며 입구에서 서성거리지만 그러나 과감히 그 자리로 그 지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고자 뛰어드는 자에게는 그런 사람에게는
포도 열매가 진실로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빛이요 소금이라고 비로소 말하는 것이고, 그런 공동체를 일컬어 비로소 너희는 언덕 위에 있는 동네다, 세상이 너희에게 희망을 건다라고 비로소 말해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이면서도 포도 열매 이외의 것을 꿈꾸고 있는 우리, 결코 그 불일치를 일치로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삶의 끝에 포도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모든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받아들이며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 그분의 진정한 가지가 되는 자에게 비로소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고, 그 열매는 우리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천국의 달콤함,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 그것을 그 포도 열매는 담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것은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심을 명심하고, 나는 이제부터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나는 이제부터 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드려야 되겠다라고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 즐겁게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드리기를 소망하며 2025년 한 해를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저는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내 삶에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하고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